안녕하세요, 깨성도 여러분, 케일라입니다. 변증학, 전도를 위한 변증학 하고 있는데요. 오늘 14번째, 아니네요.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선악과 꼭 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했어? 선악과 먹은 게 그렇게 큰 죄야?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자, 전도를 위한 변증학 15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 선악과를 끝내고 자, 오늘은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폭군인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두 분이 같은 분 맞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정말 그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랬던 분이 갑자기 여호수아 4사기 가면요. 가나안 민족한테 얼마나 잔인한지 가나안 민족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들어갈 때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변하십니다. 갑자기. 그런데 또 갑자기 신약에 와서는 인간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시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또다시 변신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이렇게 다른데 이런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은 이분 우리 크리스찬들도 헷갈려 합니다. 그리고 또 색안경을 끼고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또 이런 거를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거봐 하나님이 이상하잖아. 구약하고 신약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이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람을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니? 라고 우리한테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답을 갖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정말 다른 분이신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창조기사에서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아무 선한 일이나 착한 일을 하지 않으셨는데 복부터 주신 분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역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 쫓겨난 거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선악과 먹어가 쫓겨난 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따라서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사랑하시지만 아담과 하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공의로움에 따라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모습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과 공의가 공존할 때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들이 아이들을 사랑할 때 아이들을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잘못하는 길로 가는데도 우리는 그냥 사랑으로 감싸 안습니까?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질책하고 교훈하고 가르치죠. 공의가 빠진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종교다원주의 뭔지 아시죠? 모든 종교는 똑같아.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이 세상에 있는 종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여기에 무슨 진짜 가시라고 있어.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것이야. 근데 너네들은 그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는 알라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는 석가모니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서 다른 방식으로 가지만 결국엔 여기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온 세계의 종교는 똑같아.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 들으면 그렇기도 하네. 뭘 종교끼리 싸워? 이 세상의 모든 큰 전쟁은 다 종교 전쟁이야. 이렇게 강의를 하는 종교학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특히 하버드 이런 잘 나가는 곳에서 말이죠.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꼬투리를 어떻게 잡느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독교가 유대교라는 부족 종교로부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종교 자체가 오랜 진화 과정을 통했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종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3대 종교 중에 하나에 들어가죠.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는 걸 그렇게 즐겨하지 않지만요. 자, 그 진화 과정에서 서로 모순되는 내용들이 성경에 들어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난제도 있고 오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지난 시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지금 우리가 모든 해답을 갖고 있지 않아서 모든 대답을 해줄 수 없지만 그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마주보게 되면 우리가 모든 해답을 갖게 되면 이 성경에 대해서 풀려지지 않은 모든 것이 설명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종교 자원주의자들은 그런 것들을 아직도 꼬투리를 잡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상호 모순되는 그런 것들이 성경을 채우고 있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죠. 성경의 모순점을 강조하고요. 우리는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성경의 무호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은 틀리지 않았다. 성경의 신뢰성이나 기독교의 유일성, 하나님의 독특하심을 거부하는 꼬투리로 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 데에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요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를 우리가 자꾸 주장하면 쟤네들은 이기적이야. 지네밖에 몰라. 다른 사람이랑 다 같이 살아야지. 왜 지네만 옳다고 난리야? 라면서 우리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지금 시대에 그런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죠? 근데 왜 그게 그렇지 않느냐?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도 이해하지 못하는 왜 하나님은 꼭 가나안 7 족속들을 다 멸하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심지어 아이들과 부녀자들까지 죽이라고 명령하셨을까? 하나님 이거를 안 하셨으면 안 됐을까요? 이것 때문에 내가 전도를 못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성경 15분 성경 따라잡기 구약편에서요. 거긴 누가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아브라함한테 주겠대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 편애하네. 아니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겠다고? 그것도 막 다 죽여?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언제 주겠다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이 그 땅에 죄악이 꽉 찼을 때 그 땅을 줄게. 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죄악을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땅을 주기 위해서 그냥 다 죽여버리라는 게 아니었고요. 가나안 족속의 그때 생활은요. 우상숭배, 음란으로 심각한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가나안 족속의 가나안 종교 하면서 제가 따로 15분 성경 따라잡기에 강의를 해놓은 게 있는데 제가 찾을 수 있으면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참고로 얼마나 죄악된 음란한 하나님이 진짜 눈뜨고는 보지 못할 그런 심각한 죄의 악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 그게 근데 한 번 그렇게 죄를 졌다고 다 쓸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죄악이 꽉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는데 그게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4대 후에 네 번째 4대 그러니까 자손들이 1대, 2대, 3대, 4대 만에 네가 다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 4대가 무슨 시간이냐면요. 가나안 족속에게 회개할 시간을 준 그 죄악이 꽉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는 도구지 가나안 족속들이 잘 살고 있는데 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한테 땅 주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그냥 죽여버린 게 아니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사람을 모두 멸하라는 명령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엄격성, 하나님은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지만 심판하실 때는 엄격하시다는 거, 공의로우심을 할 때는 철저하시다는 것을 너네 알아야 한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인간의 중심으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인간 중심.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몽주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신본주의,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석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모든 게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 세상의 현상이나 성경조차도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는 그 시절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쓰신 하나님의 저자인 책이기 때문에 인간의 중심으로, 인간의 눈으로 읽으려고 노력해서는 절대로 읽혀지지도 않고 해석도 되지 않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의 그 눈으로 읽어야지 읽혀지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라는 관점에서 봐야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하나하나에, 우리 알죠? 인간에게 선악과 사건이죠.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로 인간에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인간에게 왔습니다. 근데 인간은 다 달라요. 본인한테 잘 되면 그게 선이고 본인한테 나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악이 됩니다. 어떤 대통령을 뽑을 때도 이 대통령이 뽑았을 때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그 대통령이 착한 대통령, 좋은 대통령, 이 대통령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도 그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의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법을 만들 것 같아. 그럼 그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 인간은 기준이 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 우리의 소그룹이나 구역 모임이나 속회 모임이나 그 구성원의 모든 각자의 인간들을 다 행복하게, 해피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준을 맞추면 됩니다. 하나님한테 기준을 맞췄을 때 그것을 따라오면 맞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람 A라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좀 삐진 것 같아. 이 사람이 맞춰서 말을 해야지. 그럼 B가 삐집니다. 그럼 B한테 또 맞춰서 얘기하면 A가 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행동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도 이 가나안 7족속 또 여호수아 사사기를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그 관점으로 읽어야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의 성경은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조차도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만날 전도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 우리 안에서 먼저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볼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